만약 내게 100만 달러가 생긴다면. 다음에 들려드릴 스토리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속담에 걸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명한 목사이자 교육자였던 프랭크 건사울루스 목사가 제게 들려준 스토리입니다. 그는 사우스 시카고의 한 목축업 지역에서 첫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건사울루스 박사는 대학 과정을 밟는 동안 현 교육 시스템의 수많은 결점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대학 총장이 된다면 그러한 교육 시스템의 결점들을 고쳐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실천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들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10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돈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야망 있는 젊은 목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는 이 문제에 골몰하며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딜 가든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온통 이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0만 달러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계는 그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라는 이 진리를 말입니다. 목사이자 철학가였던 건사울루스 박사는 확고한 목적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표에 대한 확고함을 갖기 위해서는 강한 열망을 바탕으로 한 활력, 생명력, 그리고 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디에서 어떻게 그 돈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질 만한 상황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100만 달러를 어디에서 구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사울루스 박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전달한 내용과 그가 취한 행동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 방에 앉아 이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요한 돈을 일주일 내로 구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방법이요?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그 돈을 갖게 되는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정 날짜까지 반드시 그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한 순간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자신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제 내면에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결정을 좀 더 일찍 내리지 그랬어. 지금까지 그 돈이 줄곧 대기하고 있었어. 라고 말입니다. 일들이 서둘러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만약 내게 100만 달러가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다음날 아침에 설교를 한다는 광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 설교 준비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자정이 되기도 전에 설교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저는 이미 100만 달러가 제 손에 들어왔다는 확신에 찬 감정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난 저는 설교문을 읽은 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설교문에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저는 다시금 확신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그 자금이 제게 올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너무 격양된 나머지 저는 그 설교문을 방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 연단에 서기 전까지 제가 설교문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교문을 가지러 다시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지 않은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온 마음과 제 꿈을 담아 설교를 해나갔습니다. 단지 제 청중뿐만 아니라 신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통해 만약 100만 달러가 생긴다면 무엇을 할지 그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내면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싶다는 저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끝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연단 앞에 도착한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만약 목사님께 100만 달러가 생긴다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 사무실로 와주시면 제가 목사님께 100만 달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필립 아머입니다. 다음 날 아머의 사무실로 찾아간 젊은 건사울루스는 100만 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현재 일리노이 공과대학교인 아머 공과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립 자금은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뒤엔 젊은 건사울루스가 2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품어온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스토리에 담긴 핵심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가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을 세우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난 후 36시간 이내로 그 돈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건사울루스가 100만 달러에 대해 그저 어슴푸레 생각하거나 가볍게 희망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나 그 전후에도 건사울루스 외에 수많은 사람들 또한 부를 꿈꿨을 것입니다. 건사울루스의 이 특별한 경험은 그가 막연한 태도를 벗어버리고 나는 일주일 안으로 그 자금을 갖겠어 라고 확고하게 말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건사울루스가 100만 달러를 얻기 위해 사용했던 이 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법칙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젊은 목사가 성공적으로 사용한 이 우주 법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사 캔들러와 건사울루스 목사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확한 계획이 수반된 확고한 목적의식이 갖는 힘을 통해 아이디어를 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둘 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힘들게 일해야만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부의 축적은 결코 힘든 노력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라는 것은 그저 우연이나 행운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확고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요청에 대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